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과 뒤로 가면서 호산나를 불렀고, 나귀 위에는 옷을 벗어 깔고 또 기레도 깔고 종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옹기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산나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옹기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이때에 나귀를 탄 것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은 예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타고 나오셨는데, 말 타고 나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심판하실 예수님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말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느라고 나귀를 타고, 또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마태복음 그랬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비웃다. 아무것도 없다고. 빈 마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이것도 주께 맡기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만 해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언제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넘너도 주께 맡기고, 빈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만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예수님이 구원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영영이
멸망할 줄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질 때에 이런 그 능력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녁에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시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고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섰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데 그 멀리서 보니까 저기 무화과나무 하나의 길가에 서 있습니다. 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왕성하고 그런 큰 무화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하신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엇을 좀 얻어 잡수실까 하고 열매를 좀 얻어 잡수실까 하고 무화과를 나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잎사귀만 왕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은 무화과의 때가 됐으면 다른 사람이 따먹어서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도 다른 사람이 따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따먹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열매가 없는 걸 봐. 무화과의 때, 추수할 때가 되기 전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이것은 열매 없는 유대교를 저주받는다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교나 이 유대교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왕성했다는 건 의식은 많이 성했지만 의식주의, 실제에 들어가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족해드리지 못하고 그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열매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잎사귀만 왕성한 거 그거 예수님 보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의식이 발달되고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이건 다 잎사귀만 왕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뭐 큰 행사를 하고 거다 잎사귀만 왕성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 잎사귀 왕성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은 열매를 받으셔야만 그 시장한 것이 면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잡수셔야만 그 시장증이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 없는 그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열매가 맺히면 예수님의 그 시장증을 면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이 의식만 왕성하고 외부적인 면만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 요구한 건 열매예요. 열매가 뭐이냐?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돌감난 나무가 창감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창감난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참포도가 맺혀야 된다. 포도나무만 많이 자라나고 잎사귀만 항상하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된다. 열매가 무엇인가? 생명의 역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해야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걸 가리켜요. 자라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중생한 영혼이 연합이 돼서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의 교통.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 자라나는 게 열매예요. 그 자라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체가 커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무엇인가?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니라. 그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는데 그 빛의 역할이 나타나고 소금의 그 역할이 나타나야 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 그것이 열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소금은 하나님이 내버리고 사람들은 발로 밟고 자기 속에는 맛을 신앙의 맛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지. 그 맛있는 소금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건 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심심한 걸 짜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소금 치면 썩어지는 거 방지가 됩니다. 또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소금은 어디 가나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또 소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해요. 오래 유지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여야만
이게 열매 맺는 성도란다.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서 없어져야 돼요. 소금 하나를 데려주시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19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 삐어버섯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나라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 어저께 예수님이 조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단 말이야. 그때는 안 말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베드로가 그걸 어저께 저주하신 것을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로부터 다 말랐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삐요. 나삐어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려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다라 들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한 거 이게 큰 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큰 산이라도 들러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해요. 산이 옮겨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이냐?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거저 믿사오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저 믿사오니 하는 건 그건 미신이요 맹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 로마 10장 17절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거저 믿사오니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저 믿사오니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미신이요 또 맹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또 뭐 묵시받는 거 믿는다. 어떤 사람 계시받는 거 믿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요새는 표준 계시가 종결된 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지. 계시받은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계시받은 것도 꿈꾼 것도 성경에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믿어야지 또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건 다 그건 제 꿈 아니면 개꿈. 제 꿈 아니면 개꿈인 줄 알면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기신을 받다든지 성경에 맞지 않는 환상을 받다든지 성경에 맞지 않은 꿈을 꿨다든지 그건 나 무슨 꿈이에요? 제 꿈 아니면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또 꿈이 딱딱 맞는 수가 있습니다.
꿈이 딱딱 맞아도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믿다간 그만 신앙에서 탈선되고 이제 마귀에게 끌려갈 날이 와요. 우리는 뭘 믿는 게 믿는 거냐? 성경을 믿는 게 믿는 거야. 성경 믿는 거. 성경을 믿으면 믿는 거고 다른 거 믿는 건 그건 나 믿음 아니. 그건 나 미신이야 맹신이야.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믿는데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그 다음 몸으로 행하는 거 그 둘이 합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는 거하고 그걸 몸으로 행하는 거하고 이게 둘 합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22절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는 건 믿음이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하야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야.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습니다. 요거는 믿음의 절반.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면 온전한 믿음.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절반.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면 이게 온전한 믿음. 특수한 것은 마음으로 안 믿어도 되는 게 도로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보편적인 모든 진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의 절반이고 몸으로 행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된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그 말씀을 가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다. 하나님 명령에 산을 가서 옮겨가라고 해라.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첫째. 명령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이 없으면 암만 산 옮겨달라고 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철학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기도 해도 안 되고 산 옮겨달라고 금식기도 해도 죽어도 안 됩니다. 여 서울의 남산이 인천 앞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금식기도 해도 안 돼요. 철학기도 해도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걸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야 남산다려 들려서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고 가서 해라.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해야지. 하나님 명령에 남산을 인천 앞에 빠져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되거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남산에 가요. 그 남산에 걸어서 회원도로 해가지고 남대문으로 해서 남산에 갔다는. 가서 크게도 할 거 없다고요. 남산아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훌떡 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훌떡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빠져요. 그 전에는 이자가 하나님 명령 임하기 전에 암만 가서 소리 날라라 빠져라 빠져라 해도 그건 안 빠져요. 말씀이 없으면 안 빠진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래서 가서 한마디만 하면 훌떡 빠져요. 그럼 왜 빠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놓는 만능으로 이루어놓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서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놓기 때문에 이 인천아바에 빠진다. 하나님이 빠쳐놓는 거예요. 사람이 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건 만능이라고. 산도 옮겨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애굽 사람도 다 멸망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올 수 있고 매수라도 내릴 수 있고 만화도 내고 다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중요한데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면 만능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만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성경 명문에 없는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들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닥치는데 그거 다 성경의 명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어떤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성경 명문에 있는 것 성경 명문대로 선정하면 되는 거고 명문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해 나가는 걸 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안다고요. 성경과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섭리해 나가는 걸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성경,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감동, 신앙 양심 여러 가지를 써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나가라고 해요. 순종만 하라고. 순종만 하면 뭐 태산이 훌떡훌떡 날아나가고 홍해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늘에서 만화가 내려오고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아도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 해나가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능력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니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찾아서 순종하는 일. 나사로 가지고서 나할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난 냄새가 나지만은 장사해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하는 건 순종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순종, 말씀을 몸으로 순종.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죽어서 장사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영광을 보냐면 그래도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돌을 옮겨놔라.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놔라. 돌 옮겨내 아무 쓸데 없습니다. 마르다가 그랬단다. 냄새 더 나갔습니다. 그래도 옮겨놔라. 네 생각을 버리고 옮겨놔라.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막았던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뒤 나하리라 된 사람이 다 썩어진 냄새가 나더랬는데 벌떡 일어서 나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산도 옮겨지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주고 건설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